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요? 예배하고 출발하는 이 첫날부터 한 주간 내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 친지들 안부도 좀 묻고 성도들의 안부도 묻는 좋은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나의 관심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시대가 어렵고 민족과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해법은 항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지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울 때입니다. 이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며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 후 바벨론이 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고국의 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1차 귀환 후에 약 80년 뒤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1차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해 두었지만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해 있었습니다. 학사금 제사장인 에스라는 타락의 이유를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났지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라는 것,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보호해주는 최후의 보루이고 안전장치입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있지만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누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침공 때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사실 포로 귀환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민족들의 극심한 반대와 방해로 실패를 거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방치해버린 것이죠. 성벽을 쌓으려고만 하면 와서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공사를 진척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성벽이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 그때 당시 느헤미야 당시 성벽이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해주는 보호막이었습니다. 성벽은 나라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마치 집 없는 아이처럼 무시당하고 공격해서 노략당하기 딱 좋은 표적이 되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훔쳐가고 농사도 제멋대로 짓지 못하도록 다 뺏어가버리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어려울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의 2차 귀환 후 12년 후의 일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수상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수상궁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궁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웨이터, 술집에 술을 나눠주는 사람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비서실장에 버금가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올리는 음식, 음료 그 모든 것들을 사전에 검색하고 맛보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는 곳에는 항상 동행합니다. 공식 성사기든 사적인 자리도 늘 함께합니다. 왕 옆에 함께 있어야 하니 때로는 예모도 출중해야 되고 왕과 늘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력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위험에서 지킬 수 있는 출중한 무예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이렇게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임명을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명예도 얻었고 재물도 권력도 힘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대로 그 지위에서 평안하게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더 권력을 누리느냐, 재물을 모으느냐,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과 관심이 온통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 하나니가 유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귀환하고 싶었지만 왕의 총애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 하나니가 도착하자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은 부모님 잘 계시니? 이웃들은 잘 있니가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을 물어보는 것,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 않죠. 느헤미야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불타버린 성벽은 잘 재건되고 있을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을까? 외적의 침략으로 고통받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해지면 변질되기 쉽고 방탕하기 쉽고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다해 신앙생활의 주력 같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넉넉해지면 믿음을, 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았고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동생이 오자마자 백성들의 안녕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제일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건 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일보다 오히려 나라와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개인들은 어쩌면 나의 관심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통 세상적인 일들을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본인과 또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좋은 자동차 타고 넓은 평수의 집을 살고,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이 거기에만 멈춰 있다면 나의 관심은 나에게만 멈춰 있는 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도록 일치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만 관심 갖고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는데, 홍수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 일에 전혀 상관없는, 관심 없는 육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들 것, 시집가는 것, 일상적인 일들, 세상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써 하고 있는 일들, 나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아 부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최대 관심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늘 꿈꾸며 최대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던 예루살렘 형편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하신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괴로움 중에 있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땅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나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이 내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내 관심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바로 나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들의 관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도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심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관심은 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듯이 나 또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자기 편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벅차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 관심, 오늘 시대 한국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을 관심 갖고 기도하며 함께 내 몸을 던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크신 역사가 나에게 관심이 있던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교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관심을 돌리기로 약속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